성탄절에는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일까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요? 그래요. 예수님 생일이면 생일 선물은 누가 받아야 되죠? 근데 왜 너네들이 받는다 그러지? 예수님 생일에 왜 너네들이 선물을 받는다 그러지? 예수님 생일이니까 너네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또 따로 뭘 사서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연주하고 예쁜 율동하고 성시 암송하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쁘게 정성껏 잘해서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일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고, 예, 그렇다고 또 몸에다가 리본 메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선물입니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뭘까요? 혹시 아는 어린이들 있을까요? 이게 뭐죠? 내비게이션. 그죠? 이게 어디 달렸을까요? 아빠 차, 그죠? 네, 차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걸 처음에 또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인도해 오시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방으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쪽일 거예요. 이란 이라크 쪽 그쪽에 이란에 그때부터 오래전에 이 첨성술이 발달해 있어 갖고 별을 관측하는 그런 동방의 지혜로운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보여주셨을까요? 별을 떼어가지고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똑똑해가지고 그 옛날에 별을 관측하는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란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있는 나라, 그 유대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베들레헴쯤 오니까 갑자기 별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별이 인도해서 별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갑자기 턱 꺼졌어요. 그거 어떡하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박사들이 생각했어요. 왕으로 오시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오시겠지. 왕은 당연히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겠지.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헤롯 왕의 왕궁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왕궁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없나요? 큰 왕이 오신다고 별을 보여줘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네요. 왕궁에 무슨 아기 탄생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욕심 많은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가서 잘 찾으세요. 왕궁은 아닌데 잘 찾아보세요. 찾거든 와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가가지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박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해서 아주 큰 비극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기계 장치가 하나 있는데 나침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침판 봤죠? 나침판은 항상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침판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북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북. 완전 북쪽 방향을 빨간 표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침판을 어떤 친구가 가져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고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길 찾는 일은 못 하겠다. 그럴 때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해준 얘기가 있어요. 나침판이 없어도 우리가 하늘에 바라보는 별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움직이지 않아. 항상 붙박이 별,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별이 있어. 그 별이 뭔지 알아? 북극성이야.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나침반과 똑같다. 그걸 바라보고 글로 가면 거기가 북쪽이니까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 삶에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기 살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길을 잃은 탐험가처럼 겁을 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고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방향을 지시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막 이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방향을 잘 인도하셔가지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찾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신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 보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눈, 뭐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이 멈춘 곳은 화려한 성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말구유, 그죠? 마구간. 그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냄새나고 허접한 그런 집이었어요. 왕이 왜 이런 곳에 계시지?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박사들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태어난 정말 아주 그냥 포동포동 살이 찌고 예쁘고 누가 봐도 귀티가 나는 그런 아기가 아니고요. 마구간에서 말 먹이통에 지푸라기 건초 깔아놓고 그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봤는데 이들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귀한 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자기들이 갖고 온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박사가 갖고 온 예물이 몇 가지일까요? 몇 개예요? 잘 모르면 앞을 보면 됩니다.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노래도 하는데 사람이 3명이 아니고 예물이 3개예요. 예물이 3개. 그게 뭘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어떻게 알았어?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알았지? 써 있어. 그러니까 잘 보면 답은 다 있어요. 어디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 예물을 갖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 귀중하고 비싸고 좋은 거예요. 요새 금값도 비싸지만 그때 금값은 더 비쌌어요. 그런데 그 황금을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기 예수께 바쳤는데 이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황금인데 귀하고 비싼 거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유향인데요. 유향은 누가 쓰냐면 제사장들이 또 제사 지낼 때 장례식이 났을 때 그때 쓰는 게 유향이에요. 이 유향이요 비쌌어요. 향품이 정말 비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순금 한 나드 신약에도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향품을 갖고 있으면 시집갈 미천이 됐어요. 그 유향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건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사용한다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상징하는 뜻에서 유향을 드리게 됐어요. 몰약, 이 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희생 제물에 쓰여지는 아주 귀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사랑의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몰약을 가지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바칩니다.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거를 우리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그래요. 놀고 싶어요. 지금 이 젊음의 때에 친구들하고 똑같이 마음껏 놀고 싶어요. 대학 가면 나이트클럽도 가고 애들하고 같이 막 신나게 놀고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이러고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 갖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힘없으면 그때 교회 가지요 뭐.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골든 타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나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들은 나중에 요셉 가족이 피난 갈 때 아주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박사님들처럼 마음의 눈을 크게 열고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마음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장 귀한 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12절에 보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 원래 오려고 했던 길, 돌아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헤로드 왕궁도 들리지 않았어요. 천사가 또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른 인도를 받아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연어 알아요? 연어는 어느 나라 산 연어가 제일 맛있을까요? 네? 저기 저 북유럽에 가면 노루가 뛰어다니는 길이 있어요. 어느 나라죠? 노르웨이. 노르웨이산 연어가 최고로 쳐주는데 제가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어가요, 이런 회귀 본능이 있죠. 그래서 저런 민물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연어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바다로 나가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덩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는 회귀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알로 깨어났던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저거보다 더 큰 폭포도 만날 수 있는데, 이 연어는 막 끝까지 헤엄을 쳐가지고 그거를 막 뛰어넘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다시 이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유턴을 해서, 이것이 순종의 유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 거짓말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술 부리고 동생 때리고 그리고 같이 안 놀아주고 왕따시키고, 친구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왕따시켜가지고 그걸 재밌게 놀리고, 이러는 과거의 일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방향을 유턴, 바꿔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는 성탄주일인데요. 예배드리기 지루해 하는 마음은 멀리 던져버리고 동방박사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노래와 율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율동하고, 우리 함께 모든 프로에 함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자녀들, 또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